시간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량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건,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땅한 삶의 태도,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성경이 알려주신 만큼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아마 피조물 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냐? 없어요. 전혀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될 용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표현하지 않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많이 밝혀주시는데, 특별히 삼위로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 거기에 바로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몸이 하나, 어떤 그거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을 또 증명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지금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삼위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담당하신 사역, 성자 하나님이 담당하신 사역, 성령 하나님이 담당하신 사역들이 각각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만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각각 어떤 일을 완성해 내셨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역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7절부터 사실 12절까지지만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까지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 어떤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시켜 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살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자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행하신 그 사역,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늘 단어에 보니까 속량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 속량이 없었다면, 다른 말로 죄사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란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이 사실은 조금 낯설죠. 우리 개역개정에 지금 속량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개역 한글에 우리 예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속 곧 죄사함.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란 말로 아마 더 익숙하게 여겨지실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이 구속, 이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을 뭐로 불러요? 구세주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사실은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3가지 단어가 쓰여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단어를 우리가 각각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속량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속량이란 단어가 원어 헬라어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첫 번째 단어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조. 근데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특별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마트를 가든지 뭐 필요한 것이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마트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당시, 지금 이 표현은 어디에서 쓰였던 거냐면 노예를 사고 팔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사고 팔던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장터가 열렸는데 그 장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고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로 지금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내셨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뭐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값을 주셔서 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고라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 여러분, 아고라조, 엑사고라조, 뭐 같은 단어인 거 비슷해 보이죠? 맞아요. 뭐가 다른 거냐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가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엑사고라조에 나오는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이 의미가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것에서 바깥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죠. 아까 전에 뭐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장터 안으로 들어와서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라면 똑같이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인데, 이번에는 그 값을 치러서 그 값을 치른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그 장터에서 빼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장터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 장터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노예로 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셨다.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의 지배 받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엑사고라조예요. 그게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기서 값은 얼마를 치렀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죄의 노예로부터,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노예이셨는데 거기서 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제자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돈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짜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바깥으로 끄집어냈다라는 말은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갈 염려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짜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는 뭘 치러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값, 그 이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예수님의 생명값 그 이상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구원받아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도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다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 아래로, 우리를 이 세상 아래로 끌고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뭡니까?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리라는 단어예요. 리. 전혀 다르죠.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게 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똑같은 속량이란 단어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값을 지고 샀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데리고 나온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자, 노예를 샀어요. 여러분이, 제가 노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들어갖고 노예 값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도 저는 여전히 뭐예요?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라는 단어가 속량으로 쓰여졌을 때는 뭐냐면 그런 노예의 신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노예의 그 증서 있잖아요. 그걸 다 찢어버리고 뭐 한 거예요? 자유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으로 머물지 않고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자유인이 됐냐?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지위와 신분이 바뀐 존재, 그게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량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뭐 하셨다고요?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어디를 옮겨내셨어요. 하나님께로 그 영역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옮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노예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량,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노예로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거죠. 예,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게 우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속량 있잖아요.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느 옛날에 한번 받고 끝나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말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이 받았느니라는 단어가 그냥 과거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우리 예전 언젠가 받은 거지. 아니 이 구원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몰라서 아니 깜빡하고 틀려가지고 뭐 이렇게 틀려서 그래서 시제를 저기 한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여러분 구원은 이전에 언제 누렸던 그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누려지는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그냥 그때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될 은혜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예요?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잖아요. 예,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언제 구원 한번 받았다는 것을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당시에 그걸로 한번 끝나고 만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작동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지금 작동되어야 되는 것.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은혜만 기억하고 그것 뜯어먹어서 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는 기도를 이만큼 했고 그래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했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은혜 못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시제를 뭘로 썼다고요? 현재형으로요. 지금 작동되어지는 은혜다.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은혜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과거에 언제 받았던 그때 한번 구원 받으며 그때 감격했던 그걸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누려지는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감격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구원의 역사는 지금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속량, 그 죄사함의 역사,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형으로 적용할 때 그럼 그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뭘까요?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오늘 그 유익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를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킬 때 누릴 수 있는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은혜의 풍성함이 누려집니다. 예, 은혜의 풍성함이 누려져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죠. 거기서 뭘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역사가 기억되어지니까 뭡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빌어줄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넉넉함이 무엇에서 가능했다고요? 그 죄사함에, 그 속량의 역사가 기억되어지니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렇게 이 풍성한 넉넉함이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풍성해요. 그냥 조금, 그냥 잠깐 이게 아니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를 그냥 생명 얻게 하려고, 그거 하나 딸랑 끝내시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마무리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뭘 더 주시려고요?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막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그 이 땅 가운데서 누려지는 인생, 그게 천국에서만 누려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삶이 늘 좋은 곳이냐? 그러진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경험이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놓고 내버려 두시냐? 그러지 않더라. 그 메마름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풍성한 물과 같은 것이 넘쳐서 물된 동산이, 그리고 뭐예요?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람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 누려지냐죠. 그죠? 왜 안 누려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뜻을 정하시면 그게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안 누려질까? 왜 내 삶에는 그게 잘 안 겪어질까?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제가 우리 강성교회 오기 전에 제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디스크가 2번 터진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 하나는 허리, 하나는 목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목 디스크 걸리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래서 대면자예요, 별명이. 예, 대면 잡니다. 그냥 어디든, 그게 뭐 방바닥이든 차든 어디든 그냥 일단 머리 될 것만 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잠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래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전 대고 있으면 자니까. 예,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냥 전 자버리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가 오니까요, 이게 한 달 넘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팔이 저려가지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너무 저려서 너무 아파서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왜 그런가?
예, 처음엔 참았어요. 한 달을 진짜 참았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을 했더니 뭐예요? 목에 척추에서 디스크가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디스크가 뭐 한 거예요? 제 팔로 손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누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제 팔이, 제 손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제가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와는 연결이 안 되고 왜 우리 가운데는 오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픔이고 고통이냐? 이유가 뭐라고요? 마치 영적인 디스크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더라. 그걸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누려질까? 왜 나는 이거 못 누릴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어떤 디스크, 그것을 막고 있는 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뭘로 막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죄예요. 그야말로 죄예요. 죄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관계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런 영적인 디스크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저는 내 생각, 내 선입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만해요. 요만하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요만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요만큼만 생각해서 뭐냐면 이건 안 돼. 아, 이건 하나님이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는데 막상 나가 받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조금 없어지면 뭐예요? 다시 메마르고 다시 아프고 다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데 이걸 막고 있는 어떤 영적인 디스크가 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 땅에서 이 풍성함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디스크를 우리가 발견해도 이걸 치료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뭘로 치료할까요? 뭘로 치료하시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인 병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속량함은 지금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량함이, 이 죄사함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맛보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풍성함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풍성함 주기를 원하세요.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정말 여러분 이것을 막고 있는 어떤 영적 디스크가 있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기억하시면서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치유함과 정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량, 이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 현재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가질 수 있는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누리게 하신다. 모든 지혜와 총명. 자, 둘로 나눌 수 있죠. 지혜, 총명.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란 단어는요, 사실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그죠? 외국인 사람 이름 같지만 사실 이 소피아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피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소피아는 그냥 지혜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보다 근본적,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지, 이 모든 것을 아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소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뭐라고 표현해요? 필라소피라고 얘기합니다. 필라소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소피아를 사랑하는 것, 이 소피아를 추구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 삶의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문, 그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 그게 바로 소피아,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면 총명이라는 단어는 프로네세이라는 단어예요. 프로네세이, 헬라어로. 근데 요거는 뭐냐면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통찰력, 아니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해력, 이거를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랩이라는 주석 안에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통찰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보는 눈으로 뭐예요?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 예, 그게 지혜라면, 총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진 어떤 특정한 상황들,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 혹은 통찰력,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지혜는 뭐라고요?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이 총명은 그 깨달음,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능력,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요? 이 지혜와 이 총명이 균형 잡힌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인생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전혀 관심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종 이단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것만,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기에 매몰되고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둘을 다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유명한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말씀이에요.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지혜의 근원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야말로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에요.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야말로 여기서 총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여호와를 아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없었어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저 이 땅의 것만 좋아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관심 없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알아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니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이 땅의 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딜까요? 그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 하니까 장소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예요. 그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지혜가, 이 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존재예요. 그냥 밭에 감추어져서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그것이 내 것 되어서 누리는 인생. 그저 그냥 땅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되어 누릴 수 있는 인생 된 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혜, 총명 이러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의와 지혜, 총명 이러면 다 하나님 주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도 있지만 반면에 뭐예요? 땅에서 오는 것 다르게 귀신이 주는 것이 있대요. 귀신의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 이 총명,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귀신에게서 온 건지,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건지 땅에서부터 올라온 건지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 그게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오고요, 귀신이 주는 그런 지혜, 그런 총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편견과 거짓이 가득한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총명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여러분 이 사단이, 악한 귀신이 주고 있는 그런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우리 안에 지금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뭐냐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말하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순간순간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맺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이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라고. 땅에서 귀신이 주는 그런 열매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총명을 살아내셔서 여러분 그것으로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고요. 이 세상 안에서 이 광야와 같고 이 메마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 땅을 세상적인 어떤 지혜,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이 주는 지혜로, 하늘이 주는 총명으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라고요. 그런 인생을, 그런 열매들을 누리게 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량함을 주시고 그런 풍성한 은혜와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자, 그게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에게 이 속량함과 이 풍성한 은혜와 또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비밀 하나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이 비밀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비밀이 뭡니까?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통일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의 결과가 뭐예요?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나눠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 내리셔서 뭐 했어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대립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비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뭘로 해답할 수 있어요? 뭘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비밀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개개인별로 그냥 살라고 하셨을걸요. 자, 구원 받았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 각자의 영역에서 잘 살아, 그러지 않고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어요. 그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묶으셨어요. 왜요? 하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됨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이 하나됨의 비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하나됨의 비밀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답이라는 거예요. 이 답이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이 우리 강성교회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 비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교회를 이루어 세상에 답이 되는 인생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답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답이 여기 있어라는 그 삶을 혹시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답은 여기밖에 없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삶이 바로 그런 삶이야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왜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세상의 답이 되라고.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답이 되는 인생,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 땅에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결단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작동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찬양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엇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우리 영혼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찬양이에요. 이 세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정말 메마른 곳이니까, 광야와 같은 곳이니까, 감옥 같은 곳이니까, 어렵고 힘들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힘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답이 저기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더라. 그리스도에게 있더라. 너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더라. 이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이걸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은요, 나에게 내 부족, 내 두려움에 선언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찬양을 선언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이다. 이걸 보여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내 영원한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아, 눈을 뜨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은혜로 삽니다. 너희를 구원한 날, 너희를 치던 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찬양을 우리의 인생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이 땅에 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 이 땅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인생의 그런 답을 제시하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속량함이 지금 작동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그 하늘의 능력이 지금 누려지는 나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셔서 내가 속한 모든 자리,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인생, 하나 되어지는 가정,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사회, 그것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생명값을 치루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인생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이 총명 땅의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것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비밀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정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답이 되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그 속량함의 그 은혜가 지금 작동되어져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디스크들, 그것들이 다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악한 귀신들이 주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거룩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화평한 그 모든 선한 열매들을 하나님 맺어 이 땅의 답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를 제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